안녕하세요. 은택도 교회 윤성주입니다. 오늘은 왜 거듭남이 중요한지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난번 나는 진정 거듭났는가 라는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원죄에 의한 출생이므로 반드시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7절에서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까? 우리의 본성이 죄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 말이 미련하게 들리십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강물은 아래로 흐르고 불꽃은 위로 오르고 하늘에 돌을 던지면 땅에 떨어지듯이 인간의 마음은 악을 추구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우리는 사탄을 미워하면서도 사탄이 꾸민 짓을 좋아하고 사탄을 결박하면서도 오히려 사탄에게 결박당하는 짓을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인간의 본성은 복음을 사랑하기보다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두 가지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값없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걸 두고 거듭남이라 합니다. 고로 칭의와 거듭남은 구원의 절대적 요소입니다. 칭의와 거듭남은 서로 분리되거나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렵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은 어렵다 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진리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복음의 절대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너무 많은 죄를 별 다른 생각 없이 짓고 삽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하면서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자신들의 영혼이 사망에 처해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도 죄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들에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스스로 위로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이것은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거듭남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요구를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그 결과 더 무서운 독선에 빠지고 삶이 무너지는 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성경이 요구하는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못할까요? 왜 율법이라 치부해 버리고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 전체 메시지와 거리가 너무나도 먼 자기 해석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눈을 성경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깨달음, 자기 감정, 자기 논리에만 집중합니다. 성경을 말해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성경의 핵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도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이건 암보다 더 무서운 병입니다. 영혼, 마음, 생각이 완전히 병들었습니다. 어쩌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무엇에 관심이 많은지,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주일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찰해 보십시오. 예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을 전하기를 즐거워하는지를 보십시오. 아마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세속적인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는 데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인간의 본성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반드시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옛 사람을 완전히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지요. 거듭남의 증거는 마음의 변화, 즉 삶의 변화라고 지난 영상에서 강조했습니다. 고로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거듭남의 변화는 뱀이 허물을 벗는 것이 아닙니다. 뱀은 허물을 벗더라도 파충류의 본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란 새로운 본성을 지닌 새로운 존재의 탄생과 흡사합니다. 예를 든다면 애벌레가 성충이 되고 성충이 나비가 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거듭남은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영혼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죽은 자가 되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문제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실제, 은혜, 체험, 믿음, 소망, 생명, 전투, 섭성, 의를 향한 열정과 갈망이 없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새롭게 되었듯이 우리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죄된 생활을 버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멀리합시다.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죄를 즐기지는 맙시다. 이제는 마음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시간표입니다. 이 변화가 내게 없다면 거듭난 성도가 아닐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원할 것입니다. 지금의 생활이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유일한 기회가 지금입니다. 그런데 거듭났다고 하면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과연 영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거듭난 삶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거듭났습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저의 질문이 율법적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변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은 거듭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저의 짧은 지식으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은택도 교회 사랑해 주시고 구독하여 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